지난 주일까지 해서 금토주일 해서 사랑 나눔 축제 우리 3일간 잘 마쳤는데 감사하게도 25분 정도 우리 태신자 오셨고 감사하게도 13명이 등록했습니다. 한 분이 등록해도 또 한 분이 예수 믿어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우리 친한 친구를 이런 불신자 초청 집회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찰떡같이 약속했어요. 정말 찰떡같이 그냥 그래서 약속하고 몇 번을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바람을 놨어요. 얼마나 뚜껑이 열리는지 제가 갈비탕 4그릇 사줬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또 온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바람을 놓으니까 친구니까 막 모르면 또 모르겠는데 친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요. 야 임마 너 왜 바람 놓냐? 너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 몇 번을 하고 내가 너한테 설렁탕 4그릇 사줬어 하면서 이제 계속 막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씩씩 웃으면서 뭐 그것 갖고 화를 내냐? 그것 갖고 나한테는 막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네 온다고 다 떠벌려 놓고 나서 안 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쪽팔렸는지 모른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이 친구가 웃으면서 나는 굉장히 심각한데 웃으면서 다음에 갈게 그래.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행사 끝났어 임마. 사랑 나눔 축제는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부터 시작이고 1년 내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합해서 그분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에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화끈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꼭 잡으면서 남자 여자를 잡지 마세요. 그러고 보면서 이렇게 하시다.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우리 조선이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꽉 막혀 있다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참 초기에 순교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60년 지나서 6.25 사변이 났습니다. 6.25 사변에 일사후퇴 아시죠? 금순이 포함해서 바람찬 흥남부두에 사람들이 피난하려고 막 모였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이게 아비규환을 이뤘어요. 그런데 질서가 없으니까는 미군 헌병들이 곤봉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서로 배를 타려고 그냥 난리니까 배 타면 살고 아니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화약고가 굉장히 큰 화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군이 배를 출발을 하면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파하면 거기에 사람이 분명히 몇천 명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소문도 들리고 저 폭파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배를 타야만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흥남부두에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근데 극히 일부가 배를 타게 됐어요. 배를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군 수송선, 해군 수송선과 모자라서 화물선까지 해서 나중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있지만 하여튼 일부만 탔습니다. 극히 일부만. 그래서 이제 배가 계류장을 벗어나는 가운데서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그 많은 인파들이 그냥 우리는 죽었다고 통곡 소리가 날 때 그때 동시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떠나서 5분도 안 되어서 배 속에는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60년이 한국에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순교도 했고 참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지만 60년이 지난 그 50년대 일사후퇴 때의 상황은 기독교의 성숙도는 그 정도였습니다. 나는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배가 떠날 때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배 안에서는 찬양이 나오는데 저 밖에는 통곡 소리가 나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 뒤로 60년이 또 흘렀습니다. 우리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말씀의 홍수는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집에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고 인터넷으로 뭐 이렇다 할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은 아주 홍수와 같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정말 목숨 바쳐서 결단하고 헌신한 분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도 안 된 한국의 국가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계 제2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됐습니다. 전 나가 있는 선교사가 12,000명이에요. 엄청난 일을 한 가운데서에 과연 그런 60년, 120년이 된 우리 한국 기독교 굉장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과연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성숙함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인가?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503장 찬송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서 냉랭해요.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얻기 위하여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를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서 굶주리면서 헤매다가 외로운 마음 속에 드디어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를 찾았는데 사랑이 너무도 풍부하고 넘쳐야 될 교회마저도 사랑이 없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며 찾아온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며 과연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값진 십자가의 은혜로 세운 교회인가? 그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으면서 내 똥 닦기 바쁘고 예수 믿으면서 내 발등에 불 끄기 바쁘고 주위의 사람 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날 목사 설교가 30분 이내면 너무 좋죠. 예배 중간에 다 추도 예배 분위기다가 드디어 축도하면 그렇게 기뻐서 나가는 모습. 목사님 설교 30분 안에 하면 교회 2배 부흥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뭐 그냥 생활에 쪼들리다가 여기 와가지고 뭐 임팩트 있게 탁 주는 거 좋겠죠. 그런데 한 10분 더 하면서 좀 더 같이 은혜를 나누면 그게 어디 덧나란 말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부탁하겠어요. 오늘도 새로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 있습니다 해서 새가족을 소개하면 여러분은 펜을 준비했다가 전부 다 이름을 같이 적어요. 이름을 적어갖고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뒤에서 일어나면 확 돌아봐요. 너무 막 째려보면 굉장히 부담됩니다. 근데 다 굉장히 존경하는 눈으로 확 봐요. 그리고 저 김철수 그렇게 해서 몇 사람만 다 기억해.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나올 때 안녕하세요 김철수 성도님 이러면요 뒤집어져요.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름을 꼭 이렇게 적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갈 때 제가 축도하고 나갈 때 막 그냥 나오지 마세요. 옆에 있는 그 새로 오신 분들 전부 다 붙어갖고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이렇게 꼭 인사하기예요. 오케이? 예, 그렇게 해야 돼. 교회가 그렇게 해요. 교회가 저기 여호와의 정인에 가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반겨요. 진짜 운다니까요. 예? 이제 오셨어요. 이러면서 막 운다니까. 근데 진리도 없는데 막 그게 울어요. 근데 교회는 자기 살기 바빠서 막 나가요. 그냥 옆에 있는 조금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장사가 안 되고 아무리 매출이 좀 떨어져도 그냥 새로운 사람한테는 한 분 와서 인사만 하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한 분 와서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이거는 새가족 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없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엄청나게 받아놓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 못하고 있다. 작은 것에 사랑을 해야 된다. 오늘부터 꼭 실행합시다. 예. 안 나온 사람 다시 한번 지금 잠깐 2초 드릴게요.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안 나온 사람. 자, 확인 시작. 확인 사살. 예. 됐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천천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have to, must. 꼭 해야 돼.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있잖아요. 뭔가 잘못했죠. 꼭 해야 되는 거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말만 하지 말고 내 속에 그런 게 없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필립 얀시 목사님의 저서 여러분 다 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친구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이 친구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그 시카고에서 창녀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창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창녀의 일을 하지 못하고 놀라운 것은 어린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팔아서 거기에서 또 돈을 챙기는 그런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나고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면은 아니 왜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도움을 받으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녀가 하는 말이 교회요? 거기 못하러 가는데요? 거기 못하러 가요. 그렇잖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데 거기를 왜 가요? 자, 그 창녀가 우리 교회 소중한 교회에 왔습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변태 성욕자한테 그래 생김새부터 이상하다. 사람인 이상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걸 느껴. 완전히 짓밟고 죽이는 겁니다. 밖에서는 사랑이 없어가지고 밖에서는 온데 몸이 만신창이로 다 끝내버리고 정말 이제는 갈 곳은 사랑밖에 사랑을 찾아서 교회밖에 없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사람은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다시 한번 더 짓밟아버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랑 없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목사로서 심히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하니까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가르칠 때 좀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나?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으로 믿음 외에는 없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죠?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의 양보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흘러버렸어요. 어떻게 흘러버렸느냐, 믿음은 필수 과목, 사랑은 선택 과목이라는 것을 서서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은 필수, 사랑은 선택,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럼 사랑은요? 사랑은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뭐. 그러다가 못하면요? 뭐 하다 못하면 못하는 거지.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아니, 사랑 안 했다고 천국 못 가나? 사랑 안 했다고 천국 못 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복음이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특별히 이민교회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워도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싸워요. 목사님들도 멱살 잡고 싸우는 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훌륭한 선교사님 많은데 선교사님도 싸워요. 교단이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왜 나눠졌는 줄 압니까? 싸워서 나눠졌어요. 원래는 교단이 없어요. 성경 하나에 진실된 복음만 가르치면 되는데 나는 그런 성향에서 싫다 하면서 그냥 따로 신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싸워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볍게 지나가고 잠도 잘 잡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한 줄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올 때 입국심사대가 있잖아요. 입국심사대. 그 입국심사대 여러분은 이제 통과를, 심사를 받게 돼 있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줄 쫙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앞에 탁 섰어요. 그리고 이제 심사하는, 천국에 있는 심사하는 분들이 탁탁탁탁 하더니 명단에 없습니다. 예? 저는 한국 정통 장자 보수교단 목사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왔는데요. 명단에 없습니다. 아니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예수 믿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목사.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한번 확인해 봐. 이게 왜 이랬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 한번 확인해 보겠다. 안에 있는 천국에서 베드로가 밖에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답니다. 또 한국 교인 왔구만. 왜 한국 교인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엎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이리 오세요. 그 뭐가 잘못됐어요? 나 목사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쭉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장자교단의 목사님 맞네요. 맞는데 여기 천국 명단에는 없습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 싸웠네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제가 싸운 것은요, 교회를 지키려고 싸웠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목사가 목사입니까 지금? 나 그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 집사가 믿음 있는 집사예요. 그래서 내가 싸웠어요. 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요. 세상의 천국이라는 교회에서 싸웠다면 천국에서도 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니 그게 그러면 계약이 틀리잖아요. 계약이.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계약이 틀리잖아요. 계약이 틀리잖아요. 그때 한국적인 상황으로 베드로가 대답을 했답니다. 예.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리젝트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 거듭나죠? 언제 거듭나죠? 천국에서 거듭납니까? 이 땅에서 거듭납니까? 우리는요 뭘 하면 천국 가면 안 하지. 천국 가면 거짓말도 안 하지. 천국 가면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 그 천국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데 이 땅의 작은 천국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야 이거 행위구원이야 뭐야. 네.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련한 놈이 욕입니까? 욕도 아니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한테 아이고 미련하기는 이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싸우고 원수 짓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의 삶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거야. 믿는 자는 영생 얻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했느냐 사랑했느냐로 우리의 구원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같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또 요한 1서에는 사랑했나 안 했나로 구원받는데요. 그렇다면 뭡니까? 믿음과 사랑은 같다는 거예요. 믿음 이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과 더불어 따라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는 즉시 즉각적으로 따라와요. 여러분, 행위 구원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이 가져 있으면 행위가 금방 따라온다. 즉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스스로 위안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가다가 딱 심사대에서 이름 없어. 이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었으면서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가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선행이 아니에요. 착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 죽이는 제사로 바치러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가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행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보이는 행위를 보고 너는 진짜 믿는 아이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배반한 거예요. 그거는. 예. 적군이 와서 있을 때 그 적군을 숨겨줬다는 것은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준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믿음과 직결이 되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과 행동을 따로따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뭡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로마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두 구절이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안위하면서 가고 있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속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사랑을 표현을 얼마나 하는가? 이것은 내성적이고 B형, A형 관계없어요. 여러분 로또 50억에 당첨됐을 때 내성적인 사람은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합니까? 뒤집어집니다. 내성적이고 뭐가 아니면 그냥 50원, 50.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자, 임금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줬어요. 그것은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5조 원이에요.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고 국가별 부채 규모라. 그런데 5조 원을 탕감을 해버려요.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자기가 빌려준 1,0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냥 난리를 합니다. 자기는 5조 원을 지금 탕감을 받았는데 1,000만 원. 그러면 날짜를 계산하면 1,000만 원은 100일치라. 근데 5조 원은 16만 4,300년이야.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를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탕감받은 종이 자기가 빌려준 게 1,000만 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너 1만 달란트 탕감한 거 나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니까 내가 주위의 사람을 미워하고 주위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난 그 구원 도로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갔을 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질문을 했을 때 네가 나한테 지은 죄가 크냐, 그 사람이 너한테 지은 죄가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죄 진 게 없어요. 그 사람이 훨씬 커요. 여러분요, 거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더 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는 사기 한 2번 친 거예요. 내가 피해를 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지은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용서해 준 그 용서의 사랑으로 가지고 그 사랑을 보면요,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무슨 고민이 있어요. 예.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즉시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산 것은 예수 생명이 살았어요. 그 예수 생명이 살았다는 것은 그 예수 생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은 날마다 깨달으면 나는 날마다 사랑이 샘솟듯이 다시 솟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당신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꾸 그분을 바라보면 용서돼버려요. 저는 지난번 가을 새벽 부흥회 준비하면서 제가 개척한 지 지금 1년 이제 8개월 2년째 다 돼 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소중한 교회가 가는 여정에 늘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이 확 드는 순간, 그럼 하나님, 담임 목사님 나는 그럼 뭐 하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갈까요? 그 따라가는 게 뭡니까? 나 뭐 하죠? 이렇게 물어봤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저한테 대답이 딱 왔어요. 뭐 하기는 뭐해? 너는 사랑하면 되지. 사랑하면 되지. 너무도 좋은 효과음이 나타나고. 사랑하면 되지, 사랑하면. 그게요, 내가 그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왜? 하나님, 나 정말 담임 목사 역할도 못하고 교회 개척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이면서 담임 목사 역할도 모르고 담임 목사 한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사랑하면 되지. 사랑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부딪히기만 해봐. 사랑할 거야. 만나기만 해봐. 사랑할 거야. 그게 담임 목사 얘기였어. 성도님들이 약속하고 잘 하지 못해도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일부 예배 나오는 성도는 난 존경합니다. 얼마나 주일날 다리 뻗고 2시간만 더 자면 피곤 쫙 풀리는데 또 딱 눈 떠갖고 또 뻘거이 올라와요. 이거 존경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만히 와서 예배만 드리냐, 봉사하고 뭐하고 너무 감사해요. 목사는 할 게 없어. 너무 행복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예, 말씀 전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요, 말씀 전하게 돼요. 그런데 그저 나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꽃이로군요. 나 사랑해요. 성도에게 존경받고 사랑이 굉장히 많은 감리교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예. 미워하는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그 목사님은 사랑이 철철 넘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 자기 형님이 자기의 축의금을 갖고 도망가 버렸다.
앞에서 접수를 형님이 했는데 목사 결혼식에 형님이 앞에서 했는데 그걸 갖고 도망가. 그래갖고 나중에 설렁탕 값을 250분을 내라고 하는데 형님이 낸다고 했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렁탕 식당에 잡혀버린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신혼여행도 못 가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만 보면 형제보다 나 이러면서 계속 형님보다 낫다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막 다 사랑스럽더래. 그냥 다.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보는 척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사랑방 순장 순원들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세요. 부인을 사랑하세요. 아멘. 자녀를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것이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잘 못하겠는데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새로 온 사람 이름 분명히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새로 온 사람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나가기 전에 제가 여기 축도하고 나서 저 나가면 내 따라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새로 온 사람한테 전부 가가지고 다 손을 한번 잡아.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철철 넘쳐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랑방 순장만 하고 뭐 몇 사람만 하는 거 세 가족 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마음으로. 마음 깊이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거 꼭 표현해야 되나. 근데 제가 느낀 것은 80세 넘어 어머니가 80세 넘어서 암 수술하려고 수술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옆에 있으면서 제가 어머니가 입술을 떨고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면서 그때 제가 문득 그냥 엄마 사랑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한 거예요. 왜 사람은 건강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 이 땅을 떠나면서 하느냐. 남자들이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깊숙이 하면 되는 거지. 남자들이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도저히 표현을 못해.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임종할 때 하는 건 줄 알아요. 임종할 때 사랑했다 이러면서 그냥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밖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예수쟁인 줄 알리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1만 달란트 5조 원 탕감받은 것처럼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은 돈도 아니잖아요. 5조 원에 비하면. 근데 그렇게 못하면 5조 원을 다시 탕감한 걸 취소하겠다는데, 이거는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구원 못 받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조건은 전적으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이제는 내 남편, 아내, 자녀, 교회 형제 자매를 꼭 사랑하십시오. 대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 생명 살았다는 예수 생명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단점 덮고 장점 살려주면서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 믿음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사랑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물론 믿음이 구원의 조건의 전적인 조건이지만 믿음과 더불어 동시에 오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을 표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정말 세상의 천국이라는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1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